말씀은 갈라디아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은혜가 넘칩니다. 자, 갈라디아서 말씀 3장. 갈라디아서 3장.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3장 23절로부터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느냐 율법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했어요. 근데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율법대로 온전히 행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와 같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피를 흘려가지고 제단에 불을 태워가지고 드림을 통해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짐승이 흘린 그 피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구약의 모든 제물이 상징하는 바는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렇죠. 구약의 모든 제사, 절기, 또 날과 달을 지키는 이 모든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로 우리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아멘. 짐승들이 희생을 당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짐승들이 피를 흘려 죽었잖아요. 그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당신이 죄 없이 피 흘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여신다는 거야.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메시아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믿었던 거야. 그리고 지금은 주님이 오셨잖아요. 오셨기 때문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구약의 제물들은 흠없는 걸 드리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비를 먹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이렇게 온전치 못한 거 그런 짐승 가져오라고 하나님 안 하셨어. 온전한 걸로 내게로 가져와서 너희 죄의 희생의 제물로 또 화목의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지, 이 병든 거나 또 장애가 있는 그런 짐승 가져오라고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병들거나 장애가 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온전한 분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야. 흠이 없으셔야지 우리 죄를 담당하시지. 흠이 있으면 우리 죄를 담당할 수가 없죠. 흠이라는 것은 죄를 말하고 허물을 말하는데, 죄와 허물이 있는 제물도 죄와 허물과 같은 그런 흠이 있는 걸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한 것은 장차 오실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죄 없이 피 흘리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과 같이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이 말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 교수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모세나 다윗이나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인물들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여지 서지 않았나요? 그들도 다 죄인이었어. 모세도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었고, 다윗도 간음을 저지른 사람이었고, 아브라함도 흠과 점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흠과 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왜 죄가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워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의롭지 않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데. 그죠? 스스로를 봐도 양심에 손 얹고 생각해도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고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이야. 아셨죠? 그래서 구약에는 그래서 이 자기 행위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애를 썼어요. 십계명도 지키고 또 십계명에서 파생된 613가지의 계명들을 지키고 해라 하지 말라는 계명들을 지키고 또 절기도 지키고 날과 달과 이런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온전히 다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안 살아진단 말이야. 자꾸 죄를 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지었냐 그러면 짐승 가지고 와라. 죄를 용서받고 싶으면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잡아와라. 그리고 흠없는 것으로 가져오되 그것을 제물로 죽여서 피를 흘리겨서 제단에 바쳐라. 번제단에다 그걸 불타오라. 그러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죄를 우리가 날마다 짓고 살았는데 양 목장을 해도 소 목장을 해도 못 감당하는 일이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다 말아버렸어. 그냥 지옥 갈란다. 지옥 갈란다. 더 이상 제물 바칠 수 있는 그런 목장도 안 되고 날마다 죄 짓고 사니 양을 잡아도 한두 번 잡을 수도 없는 지옥. 그죠? 그래서 포기해버렸어. 지옥 아랫목에 갈랍니다. 하나님 불쌍히 보실 거예요. 너희 힘으로 구원 받는 거이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영원히 죄를 용서받게 해줄 길을 열 것이다. 양들은 자꾸 잡아서 소는 자꾸 해마다 잡아야 되고 이렇게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너희가 이제 드릴 수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는 단번에 너희 죄를 깨끗이 용서받을 길을 열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단번에 죄를 용서받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여러 차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시지 않잖아. 딱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그 흘리신 피로 다 갚아버리셨어. 완불시키셨어. 우리 죄값을. 우리가 막 저질러 놓은 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평생에 짓는 죄들. 또 온 인류가 짓는 죄들을 하나님께 범죄한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깡그리 몽땅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다 완불시켜 버리셨어. 그 흘리신 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 열어버리셨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여전히 짐승 잡아야 돼. 근데 돈이 있겠나 이거예요. 짐승을 죄질 때마다 짐승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자니 마음은 있어도 형편도 안 되고 잡을 짐승도 어디 얻을 길도 없고 더 이상. 짐승이 싹이라도 해야지. 소 한 마리에 500만 원 하는데 못 감당할 일이에요. 양도 여러분 한 마리에 그래도 뭐 몇십만 원 할 거 아니에요. 날마다 돈을 벌어도 그렇게 못 버는데 죄를 날마다 짓고 사니 소양 가지고 하나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배려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럼 비둘기라도 잡아라. 비둘기 새끼라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비둘기도 어디서 뭐 잡을 때가 있어야지. 그리고 너무 가난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한 줌 밀가루 가지고 와라.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배려했거든. 근데 그것조차도 못하는 거야. 그것조차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철저히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남보다 착하게 살아서 남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또 죄짓고 살거든.
하나님 볼 때는 50보 100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바로 믿음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 주 예수님 신세 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을 뿐더러 나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용납하시냐고.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다 담당시키셔가지고 죄값을 다 완불시키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므로 영원히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는 게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 말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살았다. 그러나 그것도 하다가 포기해버렸다 이거예요. 이왕 지옥 갈 그 아랫목으로 갈랍니다.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런 계명을 지키고 고생스러운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뭔가 인간적인 선한 그런 행실과 공로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게 세상 종교들이에요. 구약의 율법도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경험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이 센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그랬어요. 큰 소리 쳤어요. 근데 결국에 못 지킨 거다. 결국에 못 지켰다. 말은 세게 했어.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율법이 주어질 때에. 근데 우리가 행할 수가 없다. 우리는 죄를 지을 자유는 있어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능력은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네, 이걸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보혈을 노래했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한다 이거야. 내가 남보다 좀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의롭다고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남을 좀 도와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의롭다고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이 행한 행실이야. 죄인이 행한 행실. 네, 죄인. 예수를 믿고 이제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살면 상이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금생과 대생의 약속이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냥 믿지도 않으면서 막 인간적인 행위와 선한 일을 하고 살았다. 천국에 못 가요. 그래도. 그것도 죄인이 행한 일이기 때문에. 죄인이 행한 일이잖아. 죄인이 자기 나름대로 착한 일을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죄인의 행위라고, 죄인이 행한 일이라고. 의인이 행한 일이 아니라. 그래서 석탄은 아무리 세제와 퐁퐁과 비누를 씻어내도 끝까지 달아 없어질 때까지 시커먼 물만 나오는 거야. 그죠? 끝까지 달아 없어질 때까지 시커먼 물만 나와. 비누를 칠하고 물을 퍼붓고 세제를 풀어가지고 표백제를 막 해가지고 막 씻어낸다고 해도 끝까지 달아 없어질 때까지 시커먼 물만 나오는 거야. 우리 인생이 죄인일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자기가 씻어내고 깨끗하게 해보려고 하고 나할 일을 해도 시커먼 물만 나오는 거야. 하나님 보시면 시커먼 물만 해.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다 율법 아래에 매임과 되었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성령 받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믿음으로 병도 고침받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축복도 받고 믿음으로 천국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네. 물론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도 고백을 해야 되죠. 그러나 행실에 따르는 믿음, 사람 믿음,
이렇게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걸 누가 진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겠어요. 그죠? 입으로만 나풀나풀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서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도 무슨 소용이에요? 그건 참 믿음이 아니지.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 행실이 행동으로 따르는 거야. 아셨죠? 그게 참 믿음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건 하나님도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야. 그 믿음은 너는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냐?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갈라디아서 아니지 야고보서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이잖아요. 그죠?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죠. 믿으면은 반드시 행동이 따르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동이 따르지 않은 믿음은요 거짓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는 대로 행하고 행동이 따르는 신앙을 가져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26절.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죠? 행함이 따르지 않은 입으로만 믿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천국 갈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거 거짓 믿음이야.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잖아.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살고 할렐루야. 예배 생활도 하고 계명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그게 참 믿음이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그러잖아. 우리 몸에서 여러분 영혼이 우리가 나이 들어서 주님이 또 천국에 데려가실 때 우리 영혼을 데려가실 때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면 죽어버리잖아요. 몸이 육체가 흙이 돼버릴 거 아닙니까? 이 영혼이 없는 몸이 우리는 영혼이 빠져나간 몸을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시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송장이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혼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래서 관에다 넣어가지고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뭐라? 죽은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예. 그럼 그 앞에 보십시다.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따르니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한 분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잘 믿고 있는 거다. 귀신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근데 귀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귀신들의 믿음은 귀신 같은 믿음은 뭐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야. 하나님이 인정 안 하셔. 귀신이 뭐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 받아요? 구원 못 받잖아요. 그죠? 네. 귀신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죄를 짓고 살면서도 회개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귀신 같은 믿음.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귀신 같은 믿음. 그게 바로 귀신 같은 믿음이야. 그건 구원 못 받는 믿음이에요. 요즘 교회도 안 나오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귀신 같은 믿음. 귀신이 뜯는다잖아요.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귀신도 하나님 구원하지 않잖아요. 귀신은 구원 못 받거든. 그래서 행함이 따르는 신앙이 진짜다. 주변에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막 인생 막 살면서 죄 짓고 살면서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도 찾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럼 한마디 해줘요. 귀신 같은 믿음이구만. 귀신 같은 믿음이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좀 경고해 줘야 돼.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 입으로 나풀나풀 말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거 진짜 믿음 아니잖아. 그죠? 딱 말해줘야 돼.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너 회개도 안 하잖아. 그거 잘못된 건지도 모르잖아. 그러면서도 뭐 천국 간다고? 그 귀신 같은 믿음이야. 천국에 못 가. 딱 잘라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해줘야 돼. 아멘.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지 않느냐.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뭐라? 헛것이다. 이게 헛거다. 헛것이다. 헛거다. 우리나라 여러분 헛것 같은 믿음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행동이 없어. 우리가 온전히 행동을 하질 못해도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돼. 그래야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그냥 막 죄 짓고 살면서도 입으로 믿는데 회개도 안 하면서 예배도 안 드리면서 주일날 예배도 참석도 안 해요. 그러면서 믿는데 귀신 같은 믿음이야. 헛것이야. 그거. 그런 믿음 천국에 못 가는 믿음이에요. 목사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거 많은다고 했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으로 행동이 따라야 돼.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다 갈 것이 아니라고 주님 그러셔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행동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은 뒷부분을 말씀하셨잖아. 근데 우리는 뒷부분은 자꾸 무시하려고 그래. 여러분과 저같이 이 밤에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이 우리나라에도 주변에 보면은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는 이들이 많은데 신앙생활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죄 짓고 살아도 회개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귀신같은 믿음 가지고 있구나.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냐 이거야. 진짜 간곡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고를 해줘야 돼. 그 믿음 가지고 천국에 못 가 너.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지 않아. 네 믿음이 행동이 돼야 돼.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보세요.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보세요. 이제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다고도 받지만 여러분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열매를 맺는 참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은 친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로 칭함을 받았나니 이를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사실인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면 입에만 달려있는 믿음이냐 알기 위해서는 행동이 따르냐 이거야.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입으로만 믿는 믿음이잖아. 그죠?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이 밤에도 기도하고자 주님을 찾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야.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밤에 교회 안 와요. 아마 주일날 한번 가면 되지 뭐 주일날 금요일날 못 간대. 바쁘면 못 갈 수도 있고 또 바쁘면 못 올 수도 있죠. 또 다른 특별한 피치보다 사정이 있으면 못 올 수도 있어요. 그건 뭐라고 할 수가 없지.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이 행동하는 신앙이 없다면은 그건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축복도 그래, 축복도. 주여, 내가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복을 날려달라고 하는데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11조도 안 드리고 막 살아. 그리고 입으로만 주여 축복, 주여 축복.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축복해줘? 하나님 섬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도 모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하나님 것도 내 것 막 살아버리는데.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도 살지 못하는 자기 양심이 알거든.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매가리가 없어. 그러면 네가 올라가다 떨어져 버려. 그냥 올라가다 떨어져 버려.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버리는 거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신다고. 하나님이 당연히 그 기도를 들으시지.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없는 놈이 죽은 거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셨죠? 오늘 귀신 같은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죠? 헛믿음이 있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안 돼. 헛믿음 가지면 안 돼. 할렐루야. 참 믿음.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온전히 지켜 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또 죄의 유혹에 환경의 유혹에 이끌릴 때가 많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막 애를 쓰긴 하지만은 그래도 또 넘어질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 방향 설정을 정확하게 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 바른 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 자세야. 그리고 넘어질 때도 있어. 그러나 그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니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을 구하고 할렐루야. 아셨죠? 네, 그렇게 18절에 보니까 17절에 보죠.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었다고 하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보세요. 믿음이 있다고 두 사람이 말을 하는데 한 사람은 입으로만 믿어. 입으로만. 행동은 없어. 한 사람은 입술로도 믿는다고 말하고 행동해. 그러면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밤에도 여러분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물론 이 시간대에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도 있지만 내가 나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도 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은 믿음을 표현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나 오지도 않고 그냥 입으로만 믿는데 입으로. 그러면 그 믿음을 누가 인정해줘? 누가 인정해줘? 그래도 나 믿는다니까요. 믿음을 행동해봐요. 왜 행동을 안 하면서 왜 믿는다고 말만 해? 하나님도 행동하는 믿음을 보신단 말이야. 나타나는 믿음, 보여지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나타나는 믿음, 보여지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4장이죠. 3장이죠. 네.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 아래 우리가 매인받지 않게 됐고 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잖아요. 계명을 우리가 거울처럼 보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거울을 안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은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거울 보면 얼굴에 뭐가 묻은지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계명은 율법과 계명은 거울이야. 거울. 내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보면 볼수록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고 있구나.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이 죄의 이런 결과에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를 범한 영혼은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 죽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로 우리를 율법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주신다. 이걸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초등교사, 즉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신 게 아니라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 거듭나지도 못해요. 율법이 우리를 거듭나게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오실 때에 믿음을 보실 것이는 거야. 믿음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인류가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또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유업을 받게 되는 거야. 유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유업을 우리가 다 받게 되는 겁니다. 뭐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모든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야. 이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멸망길로 가고 가는 거야. 하나님이 안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못 받는 거야. 믿지 아니함으로 영생도 못 얻고, 믿지 아니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애도 못 있고, 믿지 아니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도 못 되고, 믿지 아니함으로 성령님도 임하지 않고 그들에게는, 믿지 아니함으로 죄 용서도 못 받고,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으로 가고 가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러나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히 우리는 유업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4장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 원하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렇죠. 주인의 아들이 어리면은요 주인 행세를 못하는 거야. 그죠? 우리가 마치 그와 같은 거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지 아니하면은 주인 노릇을 못해. 옛날에 우리 머슴 가운데 보면 총무적인 모습이 있어가지고 주인의 아들이 성장하기까지 집안일을 맡아서 했어요. 그리고 주인의 아들이 다 크면은 그 모든 걸 주인의 아들에게 다 넘겼어요. 그죠? 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 원하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후견인 뒤에서 봐주고 또 모든 것을 이렇게 관할하며 또 관리해주는 그 사람 아래에 주인의 아들이 어릴 때는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 일처리도 할 수가 없고 어리기 때문에 머슴 아래서 있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우리가 어렸을 때 이거는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인데 바로 우리도 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초등학문은 바로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유대인의 율법과 의식을 말합니다. 세상의 종교들도 마찬가지죠.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런 것들. 근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죠.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아버지 없이 오셨단 말이야.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처녀로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가 잉태한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을 우리 주님이 빌리셔가지고 오신 거예요. 어린아이로.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보면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12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부인 이름은 나오질 않아. 원래 사라가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낳은 게 아니라 사라가 나왔잖아. 성경은 분명히 이 아버지가 나왔다는 표현을 해요. 우리가 볼 때 여성이 나왔는데 야곱이 아들을 유다와 12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야곱이 레아와 라헬, 빌하와 실바 아내들을 통해서 낳았잖아요. 아내들이 애를 낳았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 아버지가 낳았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여기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여자에서 낳았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야. 마태복음 여러분 읽어보셨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우리는 이걸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가 들어왔는데 이 말씀하고 보니까 좀 다르잖아.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돼 있잖아. 처녀에게서 낳았다 이 말입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이제 구약의 유대인들을 말하죠. 속량했다는 것은 값을 주고 샀다 이런 의미예요. 값을 치르고. 우리가 시장이나 마트 가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사잖아요. 물건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가지고 그 값을 하나님께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야. 그리고 자녀로 삼으시는 거야. 당신의 자녀로. 값을 주고 사셨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므로, 하나님의 딸들이 되고 아들들이 되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아멘.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는 거야. 아바,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빠, 아버지라고 하셨거든.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 아멘.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죠?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굉장히 친해졌다 이 말이야. 친밀한 표현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부를 때 아저씨, 삼촌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멘. 그러므로 내가 이 부르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축복이 이렇게 놀라운 거야.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안 불러요.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재산이 많은 사람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 미안한 말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치 않고 주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이상에는 심판하실 심판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거듭난 우리 영혼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멘. 참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겁니다. 유업은 자식이 있잖아요. 부모의 유업을 누가 이어요? 자식이 있잖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과 땅에 이 우주의 유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거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것의 후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모든 만물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야. 같이 누리게 되는 거야. 남편이 누리는 걸 아내가 누리는 것처럼. 그죠?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 아내도 타잖아. 남편이 사는 집에서 아내도 살잖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모든 유업을 그 신부된 우리가, 자녀된 우리로 같이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잘 만나면 인생이 피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시잖아. 그죠? 우리 신랑이 워낙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다 치르셨어.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 안에도 동성에서 타는 것이고, 남편이 사는 집에서 아내가 다 같이 사는 것이고, 남편이 먹는 음식 아내도 먹는 거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덕에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게 생겼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여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들은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지도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잖아. 주님께서 그들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그들은 죄값을 형벌을 받는 멸망의 한 장을 먹게 됐을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똑같이 같은 성씨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같은 집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누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을 겁내서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 텐데 누구는 지옥의 멸망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야. 우리가 과거에는 구약의 성도들처럼 율법의 종이 돼가지고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계명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법도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기만 하면은 그것이 내 인생의 복이 되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축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말씀 순종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주 예수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하나님 말씀이 순종함으로 받는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받는다. 아셨죠? 말씀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말씀 순종하면 못 살잖아 우리가.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그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한 계단 한 계단 살아가면은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야.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야. 아셨죠? 구원은 절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신 공로로밖에 못 받아요. 아셨죠?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과 애씀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성이 있어가지고 죄를 짓는 자유는 있지만 스스로 구원을 얻을 만한 능력이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걸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친히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오늘도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밤에도 주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00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중한 고통을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오배로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다시 한번 합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오배로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멋진 찬양하리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과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구워 주님 안에 모호한데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 말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산 믿음 가지고 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안 믿고 좋은 일을 하면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죄인에만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야, 저 사람 저렇게 좋은 일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착한 일 많이 했네. 사람들은 칭찬해 주잖아요. 방송에도 막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왜? 너는 죄인으로서 행한 행실이래. 그것조차도.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해 줄 만한 근거는 안 되는 거야. 잘 이해하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를 가지고 있고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종교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좋은 일도 못할 뿐더러 좋은 일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아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 믿은 다음에 행하는 모든 좋은 일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인이 돼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이러면 여러분 그게 상이 된단 말이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천국에서 우리가 상을 받으려면 일을 해야 돼.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버려야 돼. 뭐가 있어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 나 인생 살아갈 때 나 예수님 믿고 영생도 얻었는데 이제 내가 천국 가서 상 좀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들로 구원받게 하는 일과 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 많이 해서 하나님께 나 상 받아야 되겠다. 이런 선한 욕심을 가져야 돼. 아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 많이 하고 살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물질 축복도 주고 건강도 더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죠? 이번에도 여러분 이거 가지고 가셔서 기도하십니까? 가져가셔서 꼭 보면서 기도하세요. 김석태 목사님 좋죠? 카나다 토론토 수복음영성교회 담임하시는 김석태 목사님 우리 18일, 19일, 20일 날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이 병든 사람들도 와서 병도 고침받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또 신앙이 약해지고 믿음이 흐려진 사람들을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도 만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져가셔서 기도할 때마다 보시면서 하나님 이 집회에 나도 은혜 받기 원하면 이런 마음으로 남들도 은혜 받게 해줘야 되지만 나도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은혜 받고 내 가족도 은혜 받고 또 우리 성도들도 은혜 받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도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해 모자람이 없어 넉넉하게 은혜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와야 돼. 그리고 예수님도 믿고 영생도 얻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고 또 성령도 받고 그리고 병든 몸 고침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일도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영광 높이 올려드리는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다른 말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텐데, 하나님 건강도 그렇게 구하는 거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주님의 이름도 하지 않겠습니까? 축복도 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 일 때문에 걱정되심 괴로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을 내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근심 염려 걱정은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고 위하고 주님을 위하는 일에만 내가 선한 근심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복 받은 걸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선한 일을 하며 살까?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야 돼. 우리는 세상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아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고민이 있고 안 해야 할 고민이 있고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이 있고 안 당해야 할 고난이 있는 거야.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 그냥 죄 가운데 살면서 막 병들고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거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고, 우리는 그럴 필요 없는 거야.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 믿음으로 의롭다 받고 하나님 은혜 입고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받고 살아가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들어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같이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나가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도 아버지 기도하고자 주님 앞에 찾아나오는 우리 보고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믿는 자들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입으로만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이 밤에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다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경 관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축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예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피흘리신 그 사랑, 그 공로만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고 설 수 있고 나갈 수 있습니다. 내 인간의 애씀과 노력과 내 공로 갖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 의지하고 나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온갖 축복을 다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또 약속을 유혹으로 받아서 아버지 장차를 새하늘에 섰다 새 이름을 하는 전에 거하고 영원히 영생하며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주를 믿을 때에 두렵다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함을 받고 일생대가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믿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은혜를 가지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주기 원합니다. 병고침 받기 원합니다. 건강하게 살아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복을 전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데도 물질이 없고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주는 성의마다 거침없이 주님을 섬기고 즐거이 금생과 인생에 약속이 성님이 주어질 아버지 복이 주어질 인생을 살아가는 그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성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복 내려주시고 건강 주시고 병고쳐 주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즐거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고 영을 높여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생명 수학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는 주님만의 모든 일들이 그러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선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때같이 하며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예수를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만을 나게 하시고 율법만의 인생으로 성장하시고 그리고 아들의 영혼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명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 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며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 계셔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옆에 가까이 나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위해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축복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리라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하나님의 우리가 기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받아볼 뿐만 아니라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고 금생만 대생에 상을 받고 복을 받으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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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불러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회개시켜 주신 우리 아버지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자백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주님의 그 보혈을 전적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구속의 능력을 감사합니다. 주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내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믿고 섬기며 살아가고 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거듭나게 해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축복의 물가를 부어주시고 은사와 열매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도록 우리 하나님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후로는 우리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으로 붙잡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시는 그 마귀의 모든 것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었으며 얼마나 감사하시오. 우리 예수님 덕에 신랑 예수님 닮아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우리 복을 누리게 되었으며 얼마나 감사한지요.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덕에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 덕에 우리 구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덕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온갖 축복을 다 받았으니 받게 되고 또 그 축복을 누리고 살고 영원히 누릴 것이며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우리 생명수고를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번 아버지 18, 19, 22일 6월에 있게 된 주께의 아버지 우리 교회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 말고 주옵소서. 주여 주여 영광 받으소서. 우리 예수님 덕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믿게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축복을 받겠습니까? 꿈도 꿀 수 없으면 꿈도 못 꿉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꿈도 못